민수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로 25절,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27편으로 되어진 가사였는데 참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뭘 그런 것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 좋은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고, 다른 모습은 다 좋은데 그 말 속에 늘 불평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해도 그게 정답일 것입니다. 내 지나온 날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성경은 민수기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인구조사를 했다 해서 민수기라고도 합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책의 책명은 뭔가 하면 이 따바르란 말이 말이란 뜻이고요, 미드바르라는 뜻이 광야이고요, 대미드바르라고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 바로 이 민수기 원래 책의 이름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의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이야기할 때 이 광야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만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아하,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 능력,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광야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무슨 컴퓨터를 다룬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컴퓨터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광야에서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게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무력화되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무엇만 드러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광야가 뭐로부터 시작된 말이라고요? 따바르, 말씀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유일한 살 길은, 이 광야의 살 길은 뭐냐? 따바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요, 다른 걸 찾고 옛날을 찾고 그때 그걸 찾고 하더라는 것이죠. 심리학자 중에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6가지의 감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감옥은 뭔가 하면 자기 도취의 감옥이랍니다. 나를 막 공주처럼 생각하고 나를 왕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이 있답니다. 이 비판의 감옥은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 중에 하나를 비판하는 거죠. 다 좋지만 그 중에 한 개가 나쁘면 그걸 가지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감옥은요, 절망의 감옥. 이건 항상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라고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과거 지향. 옛날이 좋았다는 게, 옛날이 좋았다, 현재가 싫고 옛날이 좋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 이건 뭔가 하면요, 내 거보다 남의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질투의 감옥. 여러분, 이런 감옥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이 과거 지향적인, 또 어떻게 보면요, 절망의 감옥, 어떻게 보면 선망의 감옥, 질투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어떻게 좋았다?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동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지만 이들이 옛날 일을 자꾸 추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하나,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고기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고기 먹던 애굽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애굽 노예로 돌아가기를 좋아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옛날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우리에게 좋았다 그러고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안 나왔으면 차라리 좋았을 건데 라고 하면서 그때를 계속해서 추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에 만나를 먹이시고 계신데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들의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뭐 먹는다? 고기 못 먹는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지금 고기 못 먹는다. 이것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불평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나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전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고기 먹고 싶어서 운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을 추억하며 먹고 싶어하는 거 뭘까요? 초코파이는 나와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건빵. 군대에 있을 때 먹었던 그 건빵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건빵 먹고 싶다. 야, 군대에서는 건빵 먹었는데 건빵 먹고 싶다, 건빵 먹고 싶다, 군대 다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는 잊어버리고 무엇만 기억하는가 하면요, 그때 먹었던 고기만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압제당하던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때 고기 먹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어떻게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에 나오고 나니까 옛날에 살던 삶들을 다 이제 단절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뭐가 좋았는가 하면 내 멋대로 하고 살았던 그때가 더 좋다는 거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리어 자랑이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혹시 있지 않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도 못 먹고, 그때는 이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마 한 중학교 한 1학년 때쯤의 일로 기억되어집니다. 촌에 살면서 부러웠던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의 신발, 요즘 또 애들이 그렇죠 물론, 특별히 뭐요? 나이키 신발. 그때는 막 이제 유행이었어요. 그 나이키 신고 또 어떤 애는 뭐 프로스펙스도 신고 뭐 월드컵도 신고 하다 못해 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걸 신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신어본 게요, 이 아디다스라는 그걸 언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신어봤어요. 청년 중에 누가요, 이거 선물로 하나 해줘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나이키가 뭐고 한 번도 못 신어봤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신어봤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시더니 나이키를 사오신 거예요. 원래 나이키는 시장에 안 팝니다. 그죠? 시장에 갔다 왔는데 나이키를 사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어머니의 막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 나이키를 사오셨는가? 그래가지고는요, 신발끈을 다 메고 그 다음날 학교를 탁 갔어요. 너무너무 좋게 갔는데 애들이 내 신발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이게 나이키가 보통은 이렇게 꺾여야 돼. 이건 좀 길게 꺾였대요. 이게 길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뒤쪽에도 이렇게 싹 끝나야 되는, 여기 뭐 하나가 더 있어. 나이키가 아니었고 그게 나이스인지 뭔지 몰라도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애들이 내보고 그거 나이키 아니다, 그 짜가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닌 척 하려고요, 이 바지단을 쭉 늘어뜨려가지고도 신어보고 집에 와가지고 조금 더 나 있는 그걸 잘라내기도 했는데요, 그날부터는 신기가 싫은 거예요. 가짜다고 하니까.
아니 가짜인 것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막 나에게 이런 것을 사주는 어머니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요, 막 불평이 되기 시작하고요, 섭섭하기 시작하고요,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신발이 바뀌었습니까? 신발이 바뀌었나요? 신발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신발은 어머니가 사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안개장에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거 사주신 건데, 저는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신발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불평거린 거예요. 얘한테 왜 이런 걸 사주냐? 그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고기 안 먹을 때까지요, 고기 안 먹어도 아무도 불평 안 했어요. 만나 먹고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도 못 먹는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맞네, 우리 고기 못 먹고 있네. 못 먹는 고기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 이끌어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냈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백지 나왔다, 잘못 나왔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실제 그 자리로다가 노예짓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는데도 딱 하나 고기 먹는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다. 얼마나 일차원적입니까? 먹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있어요. 고기 달라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면요, 20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했어요. 어떻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애굽으로 간다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왜 나왔냐고? 나를 보고 왜 이끌어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안 믿을 때는 전부 자유였는데 이제는 뭐 믿고 나니까 이거 뭐 잘못하다가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 막 더 불편한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보다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어떤 때는 그때가 좋았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요, 옛날이 좋았대. 언제 옛날이 좋았는가 하면 전두환 그때 좋았대, 그때가 좋았대. 그때는 경제는 발전했잖냐. 물론 좋았던 점도 있겠죠, 문제도 있겠고, 하지만 그냥 그때가 좋았대. 옛날 뭐 박정희 시대에는 막 한마디 하면 쫙쫙 대고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옛날에 막 식민지 때, 여러분 그렇게까지 갈지도 모를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대요. 그런데 막상 그때 가면 정말 좋은가? 그러면 그때로 돌려놓으면 정말 감사하는가? 할까요?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그때로 돌려놓으면 감사가 막 나올까요? 아니더란 말이죠. 이건 어떤 때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던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불평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일 좋은 때입니까? 지금이죠. 지금이. 한번 따라해봐죠. 지금이 제일 좋다. 이게 돼야 돼요. 오늘의 감사 제목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똑같이 감사 못합니다.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이 좋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주민등록증 꺼내보면 알아요. 그때가 좋았는지 지금이 좋은지, 그때가 나은지 지금이 나은지. 주민등록증 꺼내보세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지, 여러분 얼마나 촌스러운지를.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노예로 살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쥐염 열매 먹던 자리에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살다가 보니까 가끔씩 생각나는 게 뭐가? 쥐염 열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 편하게 살았던 돼지우리, 뒹굴어도 괜찮았던 돼지우리.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노예 시절이 좋았다, 그때는 생각 안 해도 됐는데, 그때는 그냥 주는 거 먹으면 됐는데,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산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늘 섞여 사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전염되고 백성에게 전염되었던 것이 모세에게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면서 내게 울면서 그때가 좋았다, 괜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다, 내가 고기 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는데 하루 정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대요? 코에 막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아들 같은 이런 놈들은 좋아할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 준다 하면요, 좋아할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나도록, 돌아서면 고기, 돌아서면 고기, 돌아서면 고기.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코에 냄새가 나도록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했던 말이 뭔가?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는데, 22절,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본들 조카오리까?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다 합하면 이래저래 하면 200만 명가량 되어지는 이 백성이 고기를 준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을 주신다고 하는데, 소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양을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못 줍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하루에 물 1리터만 먹는다 해도 물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나오죠. 계란 한 개씩을 먹으면 200만 명이 한 개씩 먹으면 몇 판입니까? 목사님,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아시죠? 그죠? 200만 개, 계란이 200만 개, 바닷가에 있는 멸치를 잡아준다고 합시다. 멸치 몇 마리? 200만 마리 한 개씩 줘도 요만한 거. 가능하냔 말이죠. 모세는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60만 명, 이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양떼를 다 모은들, 소떼를 모은들, 바다의 물고기를 모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주십니까? 양떼, 소떼도 아니었고 바다의 물고기도 아니었고 뭘로요?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를 가지고요 그들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냄새가 나도록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네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날 빼놓고 네 인생을 계산해봐라. 계산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나 빼놓고 너희들 한번 계산해봐라. 모세 네가 계산 잘하네, 한번 계산해봐라. 60만 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산해봐라. 네가 계산이 되냐? 되면 해봐라. 계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날들에 먹었던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먹었던 음식을 쌓으면 여러분 이 교회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쌀 몇 가마 정도 드셨을까요? 여러분 고기는 소는 한 몇 마리 잡아 드셨을까요? 몇 마리 될걸요 아마? 이 안에 쌓으면 가득 쌓일걸요? 누가 먹이셨어요? 계산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어내 가지고는 광야 오는 길 동안 하나님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가 계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이 잘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통장 잔고 한번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아빠 이래가 나 키울 수 있겠어요? 장가 보낼 수 있겠어요? 누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수 있겠냐고 물은 거고,
냉장고 문을 열면서 이거 몇 달 치냐고, 며칠 치냐고, 쌀 보면서 이거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에게 뒤통수 때문에 공부나 해라 임마. 내가 네 지금까지 못 먹였냐? 지금까지 네 계산했냐? 네가 네 쌀통 계산했냐? 냉장고 안에 뭐 남았는지 계산했냐? 장고 보고 있었냐? 그냥 네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할 거 하면. 그런데 얘가 공부는 안 하고 집에 꺼내가지고 아버지 남은 자산 얼마, 생활비 얼마, 몇 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내한테 줄 수 있는 돈 얼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한 대 얻어맞을 짓 아닙니까?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 말씀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너 못 먹여 살리냐? 내가 너 지금 인도해가지고 못 먹여 살렸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불평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에 원자력 재단에서 무슨 이렇게 표 공모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공모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뭐 그렇게 했을 게 뭐 안전한 깨끗한 원자력, 안전한 원자력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공모를 했는데 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상품이 뭔가 하면 1등 상품이 29인치 칼라 TV였어요. 29인치. 그때니까 한참 된 일이죠. 그게요 처음 나올 때쯤이었어요. 요즘 막 UHD TV 나오는 것처럼 그 가격이 한 120만 원인가 뭐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막 얼마나 큰지요. 막 세상에 이렇게 큰 TV가 있나 싶었어요. 집에는 전부 뭐 14인치 보고 뭐 15인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는 좋다고 막 친구 차를 한 대 빌려가지고 그 신학교 있으면서 서울에 거기 본사 가가지고 시상을 해가 탁 받아가지고 그 차에 막 어찌하여튼 겨우 넣었어요. 의자 적고이가 다 넣어가지고 이제 다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TV는 받았는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무슨 돈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이 몇 프로인가 하면 22%예요. 세금이 22%. 그러니까요 돈이 얼마인가 하면 그 30만 원 돈인 거예요. 아니 좋았죠. 나는 29인치 받을 땐 좋았는데 3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주려면 그냥 주지 뭐 또 돈 받고 돈. 그 TV는 원래부터 누구 주기로 했는가 하면 우리 집에는 갖다 놓을 데도 없고 해가지고 한 칸짜리 방에 뭘 갖다 놔요. 그때 신대원 다닐 때 방 한 칸짜리 뭐 그런 집이니까. 그래가지고 고향 갖다 주기로 했는데 돈 내라고 하니까 이런 줄 몰랐는데 아버지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세금 내세요. 내 돈 내고 TV는 누구 주고? 아버지 주고. 제가 감사했을까요? 감사 안 했을까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이게 뭘 주려면 그냥 주지. 뭘 딴 데 가면 120만 원 안 줘도 되고 80만 원 줘도 사는데 120만 원에 계산하니까 세금이 30만 원 가까이 되면 이게 뭐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리어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앞은 감사인데 뒤는 불평인 거예요. 그만 주지 말까?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여러분? 받아야죠. 그런데 받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남는 거예요. 장을 잔뜩 봐와가지고 냉장고에 넣다가 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불평한 냉장고 그 작아가지고 막 들어가지도 않는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불평의 제목이에요? 무슨 감사? 장을 많이 봐오니까 그렇지. 장을 많이 봐오니까. 장을 많이 봐와놓고는 냉장고 안 들어간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다고 불평해요. 주차할 데가 없다. 그 불평하기 전에 지금 자기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차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없고 주차장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꼬깃꼬리란 말이에요. 앞에 이만큼 받아놓고 이거 내는 거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거에 10분의 1 떼는 게 불평인 거예요. 이것 떼고 내가 뭐 먹고 사나? 하나님 주셨는데 이만큼 큰 걸 받아놓고는 요만큼의 세금은 못 떼는다는 거예요. 다 떼가라 그래요. 다 떼가라. 쥐꼬리만큼 주고 다 떼가라. 세금 다 떼가는 겁니까? 받은 거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못 주는 하나님 아닌데 그 하나님을 내 계산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하나? 내 살 방도를 만들어 놔야지.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다. 만나 내일 것도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냉장고 만들고 땅 파서 묻어 놔야 되고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그 다음 날 되면 다 못 먹는 거예요. 오늘 것만 가져가라. 오늘 것만.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따바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이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순종해라. 그러면 너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계산하는 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죄잖아요. 불신의 죄. 하나님 못 믿는 죄잖아요. 사실 이 세상이요, 점점 이 죄의 문제를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존 메가드가 지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 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이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손주가 할머니를 때린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예요. 손자가 어떻게 할머니를 폭행해요?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그런데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니까 이 판단이 뭐로 났는가 하면요, 이 손주에게 과잉행동장애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이 아이는 과잉행동장애라는 병으로 자기가 마치 발작하듯이 할머니를 때린 거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죄가 아닌가요? 과잉행동장애면 할머니 때려도 괜찮나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대. FBI 요원이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횡령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 사람을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해고된 사람이요, 소송을 한 거예요. 뭐라고 소송했는가? 나는 그게 횡령이 아니라 내게는 도박 중독이라는 병이 있다. 그래서 그 중독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 사람은 그거 죄 아니다, 그거는 도박 중독이다, 횡령해가지고 도박했는데 횡령보다 중독이어서 훔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이 사람에게 뭐 해줘라? 치료비도 제공해줘라. 판단을 그렇게 했대요. 최근에 있는 동성애 문제도 똑같습니다. 동성애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성애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건 선천적인 거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건 병과도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건 죄 아니다. 아닙니다. 후천적인 것이. 학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편의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니까 회개할 일도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지.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뭐라고 하는가? 이런 건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죄도 아니다. 남들 다 하는데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안 하니까 이건 난 죄 아니다, 안 하는 건 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가 설교하기를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하니까 이게 뭘 죄냐고.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살지. 목사님도 그랬다며.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말씀 속에 생각해 보면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계획하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다면 거기엔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빼놓은 거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산하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그거 못 해주겠냐? 내가 그거 못 해주겠냐라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오늘을 무덤으로 만든 것을 용서하소서. 오늘을 무덤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을. 뒷부분에 가보면요, 저 33절 이하에 가보면 결론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요, 진짜 뭘 주는가 하면 고기를 줘요. 그 요리를 해가지고 고기를 탁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삼겹살 맛은 어떤 게 맛입니까? 탁 넣어가지고 그 비계가 이 어금니에서 확 눌렀을 때 그 기름이 쭉 빠져나오는 그 맛 아닙니까? 이 기름 맛. 탁 이빨로 딱 씹을 때 쫙 퍼져나오는 그 육즙 아닌가요? 그 맛 아닙니까? 씹는 맛.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입에 딱 넣어가지고 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먹으려고 이사이에 씹히기 전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사람들을 다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죽었던 사람들 묻어야 되니까. 묻어서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지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 탐욕의 무덤.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욕심내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죽었다 해서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 동네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무덤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의 날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무덤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고기 주는 것이 그들의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고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고기 먹는다고 이들이 감사할까요? 고기 먹으면 감사할까요? 아, 고기 먹고는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가 계속될까요? 아니에요. 고기 주면 이게 질기네 안 질기네 먹으면서 나는 뭐 이 메추라기보다는 한우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요 오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막 이거 불고기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이 메추라기에는 소주가 좋은데 막 이러면서 막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기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기 주면 똑같이 또 우리는요 다른 불평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누구를 모으라고 하는 70명의 장로를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미드바레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방법은 고기 준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그거 받아내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의 이 장로들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집에 있던 자도, 장로들 중에 집에 있던 자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요소가 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이 막 예언하는데 그거 하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막아야 안 됩니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뭐가 되기를?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결 방법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만족함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이 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이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 가운데는요 원망이 사라지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감사함으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원망 불평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결국은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그때 원망했는데, 내가 그때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오늘로 해서 생각해 보면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야 될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을 가지고 내 과거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전에 제가 울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부산에 수영로 교회에 원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부목사로 가려고 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막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1차 서류 심사를 하거든요. 나중에는 시험지가 날라와요. 그러면 시험지에 답을 다 해야 돼요. 막 답을 다 해가지고 보내고 뭐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는 최종으로는 이제 그때 정필도 목사님인데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하러 갔어요.
그 전에 이미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예요. 딱 면접하러 갔어요. 면접을 끝내고는 아하, 이제 부임하면 되겠구나. 면접하면 주로 부임하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그 전에 있던 교회 분들이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어떻게 해요 하고 뭐 잘 가세요 하고 있는데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내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뭐 이 분위기가 가는 걸로 다 해놓고는 똑 떨어지고 나니까 할 말도 없고, 뭐 남들 간다는데 언제 이사 가세요 하는데 못 갑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막 말하기도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불평스럽고 그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잘 떨어졌습니까? 안 똑 잘 떨어졌습니까? 잘 떨어졌죠. 안 떨어졌으면 제가 이어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죠. 여러분 못 보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하여튼 그죠? 예. 생각해보니까,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왜 나는 그때 감사 못했을까?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떨어져도 감사했어야 되는데 떨어지고는요 감사 못했단 말이에요.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역으로 추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떨어진 게 은혜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안 된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때로 진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면 감사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건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 우리가 훈련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또 생각해봤어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것 생각해봤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봤어요. 제가 제 아내와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자매를 생각해봤어요. 그 자매를 생각해봤어요. 그 자매가요, 영어도 잘했고요, 착하기도 착했고요, 제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지금 아내와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말도 잘 듣고 착했어요. 그런데요, 집에서도 이렇게 뭐 반대를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 집안이 안 믿는 집안이어서. 그때는요 좀 섭섭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 자매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 헤어진 게 100번 생각해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싶은 게, 제 사모님 잘 들으세요. 잘했어요. 제가 100번 잘했어요. 그때로 생각하면요 서운할 수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안 만났다면 재승이가 어디 있고 가은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 교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뭐가 더 커요?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때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런데 우리는요 그 추적을 안 하고 그때는 그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온 게 감사고, 만나 먹는 게 감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감사인데 그때는 그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오늘 이 제목은요 제가 봤던 책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에게 길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달라 하는가 보니까, 뭘 도와달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시한부 인생, 이제 병이 걸려서 얼마 후면 죽게 됐는데 자기의 묘비를 하나 세우고 싶다는, 묘비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사람이 없거든. 밥 먹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밥 살 돈 받아가지고는 술 먹고 뭐 주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묘비를 세우도록 돈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이제 진짜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마지막을 달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졌던 그 순간순간이 감사인데 그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기가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묘비를 하나 세우면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묘비에 뭐라고 새기려고 했을까요?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감사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묘비에 꼭 썼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 맞다, 오늘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옛날을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미국은 한 16살쯤 요래 됐는데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모 허락하에 따는가 그런 모양이죠. 운전면허증을 따고는요, 그 어머니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어디 뭐 피자집인지 어떤 그 식당에 간 거예요. 아주 싼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흐름한 거예요. 막 너무 흐름하고 막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긴 급한데 막 들어가지 못하겠고 차를 몰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막 물이 넣게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차를요, 이 파킹을 안 해놓고는 이걸 중립에 해놨단 말이에요. 차가 둘둘둘둘 굴러가지고 저 단집에 퉁 박아버린 거예요. 차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10몇 살밖에 안 된 애 보고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고쳐라 그래요. 미국의 사고는 그래요. 네가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교회, 그 주변에 교회가 있는데, 관광지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탐방 오는 사람들을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로 온 사람이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온 거예요. 그분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 제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 늘상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가 18살 될 때에 어느 한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누가 청빙을 한 거예요. 18살 때에 그 교회 가보니까 누군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쭉 있더래요. 자기 하던 대로 설교를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는가.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제일 참 정말 건강한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막 책도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자기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집 화장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화장실이 문제가 없었으면 자기는 자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 집 화장실이 냄새나는 화장실이었던 것도 감사하고, 자기 차가 부서진 것 감사하고, 그러니까 가이드를 했고, 그러다가 교회 청빙을 받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잘하다 보니까 오늘의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야,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은혜가 더 컸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늘 불평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런 취급을 왜 받아야 되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감사의 제목일 수가 있는데 그걸 감사 못하다. 그거 없었으면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장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고기 먹고 싶었던 그때 그게 내 그 원망 불평했던 자리이지만 왜 나는 그때 감사하지 못했을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기만 먹으면 내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요, 고기 먹는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고기가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서 해석된 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게 예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는 뭐요?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내 입 가운데 늘 원망 불평이었다면 이제는 그것 가운데서 떠나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자리인데, 내 지나온 날들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똑같은 기도 제목이 되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곡장 우리 하지요.